이 요한복음 9장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와서 보게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세상을 본 적이 없던 그가 이제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된 거야, 막 손을 잡아주고 박수 쳐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사람 관리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막 괴롭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부모까지 불려와가지고 막 신문을 받게 되고, 또 두 번 이 눈뜬 사람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게 된다. 34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겨나고 왕따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눈뜬 사람이 생각할 때, 아이고 괜히 눈 떴네, 아유 눈 안 떴을 때가 좋았다, 내가 왜 이렇게 눈을 뜨고 나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냐 하고 눈 뜬 것을 후회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 해도 눈은 떠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어디를 지나가느냐면 광야를 지나가게 됐는데,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위험한 곳이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인데, 그 땅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목마르다, 뭐 그러면서 우리가 뭐 정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죠. 근데 애굽은 죄된 땅이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거야. 눈뜬 맹인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눈 감는 게 낫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을 알아서 돌아가, 그렇게 해서 단 한 사람도 홍해를 건너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간 사람은 없어요. 광야에서 60만 명이 죽은 자는 있지만 돌아간 자는 없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님은 사업 실패하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살만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하면 괜히 믿었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일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별로 좋은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 뭐 관둬야 되겠다 가지고 신앙을 중단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돌아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돼. 무엇으로 가야 하냐면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자가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눈뜬 자를 찾아오셨어요. 자,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에서 그를 만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눈뜬 그가 관리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쫓겨나가고 사회에서 왕따 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쫓겨난 그를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육체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우리가 육체적인 눈만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육체의 눈만 떴다면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육체의 눈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물어보셔요. 35절.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눈을 떠서가 아니라 병 고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36절을 보니까 이 눈뜬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눈뜬 맹인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내게 알려주세요. 내게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이 누군지를 내게 알려주세요. 하서 여기서 36일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할 때 주여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건 주님의 개념이 아니라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되 37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인자고 내 눈을 뜨게 한 자야. 그랬더니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습니다. 여기서 주여는 36절의 주와는 다른 우리가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이렇게 고백하는 그 주님인데 아까는 선생님 그러다가 이분이 바로 인자구나. 바로 이분이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할 때 인자 앞에 일자가 있고 그 일자 나나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를 믿느냐 이 말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뜬 맹인이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눈뜬 맹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자면 인자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눈뜬 맹인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시냐면 인자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믿게 하셨는데 이 눈뜬 맹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 물어보셨을 때 분명하게 머뭇머뭇하거나 좀 생각해 보고요. 내가 지금 좀 더 알아보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 좀 더 주변 사람들하고 식구들하고 의논해 보고 그러지 않고 믿느냐 할 때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할 때 내가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절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절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예배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눈을 떴는지 그 증거가 뭐냐면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배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졌고 그가 믿음을 가졌고 그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거예요. 우리 엄청 부담감을 주고 예전에는 그런 짓을 해도 그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것이 양심에 가책이 되고 자꾸 내가 찔림이 되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또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고 11조를 내라 뭐해라 헌금해라 우리가 또 해야 할 의무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안 되겠다. 아이고 옛날에 좋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태초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구원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끝까지 천국 가는 길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코가 깨질 때도 있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정말 바람이 잔잔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갈 때에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바람이 일고 풍랑이 있는 험한 세상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잔잔한 바다를 지나갈 때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자를 믿느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실 때도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우리 일상은 어때요? 좋을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몰랐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몰랐었고 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일상이 있었어요. 해가 뜨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일상은 여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해가 뜨고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의 일상은 변함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때와 우리가 맹인으로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그 전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셔야 가능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지,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고 봄에 꽃이 피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야, 이것은 우연이라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떨어졌을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일도 믿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4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제 앞에서는 이 눈뜬 맹인과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듣도록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거야. 근데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심판은 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심판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도 심판이에요. 그것은 구원이잖아요. 반대로 눈 뜬 사람이 맹인이 되는 것도 심판이에요. 이거는 정죄예요.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땅을 저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과 또 정죄를 함께하는
양면성을 가진 것이 심판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예수님께 절한, 예수님을 예비한 그 눈뜬 맹인은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셨지만, 이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0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은 정말 이 질문이 자기 가슴을 치며, 야, 나는 눈은 떴지만 내가 맹인 아니야? 이렇게 심각하게 질문했다면 소망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이 말은 심각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맹인이 아니잖아. 우리에게 하는 말은 아니구나. 우리는 아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야, 우리가 맹인이야? 이렇게 물어봤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더 말씀해 주셨을 텐데, 우리는 아냐. 왜 우리가 맹인이야? 이런 뜻으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맹인이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아냐. 우리는 맹인이 아냐. 왜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는 죄인이 아냐.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24절,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나요? 24절 보면 그 사람을 눈뜬 맹인을 두 번째 불러가지고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인인 것을 우리 알아. 그럼 너도 예수님이 죄인입니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죄인인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율법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인이다, 너희는 맹인이다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이 질문이 심각하게 정말 내가 맹인인가 아닌가를 묻는 질문이라면 그들은 소망이 있겠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처럼 우리도 맹인인가? 이 질문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맹인인가? 이 질문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처럼 되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눈뜬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고 안다고 하는 자들인데, 이 질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동안에 나는 맹인이 아니야, 나는 다 볼 수 있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정말 내 구원에 대해서 자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만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내가 맹인인가 하는 질문이 지금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믿으면, 선택적인 맹인이 되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면 선택적 맹인이에요. 선택적 믿음이야. 그리고 바람이 잔잔하고 풍랑이 일지 않고 고요한 바다를 지나갈 때는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는데,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하면 당장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면 우리는 선택적 믿음이고 선택적 맹인이에요. 내가 보고 믿고 싶을 때만 믿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질문을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느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고 생활했던 제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키워주셨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 답변을 하고 칭찬을 받았는데,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장로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그
진실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야. 주님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안 되고 죽으시면 안 되고 부활 우리 상관없어요. 왕이 되시면 돼요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라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로 가버린단 말이죠.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백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몰랐었는데 그들이 언제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게 되었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바르게 믿게 되고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는 진정으로 영적인 눈뜬자가 되어서 선택적인 믿음, 선택적인 맹인이 아니라 늘 눈을 뜨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력이 영력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면 시력이 자꾸 떨어져요. 시력이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먼 데 있는 것이 잘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것이 잘 보이고 노안이 오면 먼 데 있는 것은 보는데 가까운 건 잘 안 보이잖아요. 선택적인 시력이야. 어떤 것은 내가 정말 똑바로 보고 싶고 주목해서 보려고 하지만 어떤 것은 외면해 버리는 때가 있단 말이죠. 보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이건 선택적인 믿음, 선택적인 맹인, 눈뜬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 일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이든지 간에 흔들릴 때도 외로울 때도 슬플 때 기쁠 때에도 어떤 환경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보고 믿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가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이 불공평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선택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아야 된단 말이죠.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는데 어느 날 다 잃어버리잖아요. 재산도 자녀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주셨을 때도 하나님, 거두어 가셨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주셨을 때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두어 가셨을 때도 영광 받으시는데 욥이 더 나아가서 건강까지 잃어버렸을 때에 욥이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셔요. 근데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화도 함께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떤 때는 거두어 가기도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 주실 때도 내 하나님, 화를 주실 때도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이 믿음이
굳건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이 있느냐면 영주주의도 아주 오래된 이단이지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막 몇십만 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막 부녀까지 다 죽이고 막 그런 하나님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무섭고 어떻게 한 민족을 진멸할 수 있느냐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서 잔인해서 못 믿겠다 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해서 구약은 내팽겨쳐 두고 신약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구약 없이 신약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없이 신약 없는데 구약의 하나님이 아닌 신약의 하나님만 믿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잘해주시는, 내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단이야. 하나님은 내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맹인인가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우리가 자주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내가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어떤 때는 눈을 감아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차라리 안 보면 좋겠다고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선택적 믿음이고 선택적 눈뜬 자가 된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시력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것을 늘 점검해 봐야 돼. 시력 검사를 해서 시력이 1.0에서 0.5가 되면 안경을 써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력이 영역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떤 때는 흔들리고 어떤 때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막 그런다면 우리의 시력이 떨어진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두리번거리고 있다면 내가 맹인인가, 내가 눈뜬 자가 맞는가를 심각하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필수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정말로 이 눈뜬 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